예, 부활절 끝나고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유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활절 끝나자마자 너무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라 오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드린 이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롯은 캐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은 제자들 중에 언제나 맨 끝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영민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회개의 역할, 재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가 셈이 얼마나 밝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을 책망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 또한 다른 사도들처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룟 시몬의 아들이며 주께서 택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을 그리고 배경을 성품을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와 그리고 죽은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가룟이라는 이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오히려 그의 삶을 대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옷 사람, 암살자,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롯 사람이라는 견해로 12 사도 중에 11 사도가 갈릴리 사람인데 반해서 이 가룟인 유다만큼은 유다 지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지방색이라는,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다른 모습에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보다는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을 갖는 세케르라는 아람어의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이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배반자로 부를 때 사용한 별명이라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이 말이 더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을 미뤄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도할 사도를 신중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64절에 보면 유다를 택할 당시에 매우 곤혹스러우셨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여겨지는 공관복음에는 예수께서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그를 특별히 유망하게 보시고 그의 성격을 통찰하여 보신 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를 발견할 수 있기에 더욱더 그 당혹스러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무리 안에 배신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던 전대 맡은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영민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는 부정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부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 그녀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시로서 지극히 비싸고 순수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 특히 유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부드럽게 충고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에 동의해서 은 30개. 지금 돈으로 얘기하자면 당시 노예 한 사람의 시세를 말하는 것으로 은 1세겔이 4데나리온, 그러니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약 120일 정도의 노동자 품값이 됩니다. 하루 일당이 5만 원 정도로 환산하자면 약 600만 원 정도, 10만 원으로 봐도 1200만 원 정도의 예수를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고 때마침 6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다가 다가온 것을 알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를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근심하면서 저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유인즉슨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며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힌트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떡을 요한에게, 유다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게 한 조각을 찍어 유다에게 주었고 유다는 그것을 받자마자 그가 할 행동을 시작합니다. 유다는 마치 자신도 아닌 것처럼 라비요 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은 상상해 볼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유다의 그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는 알고 계셨고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는 심지어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것으로 혹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곧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께서는 11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께서는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유다와 함께 온 경호원들은 검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알리는 신호로서 유다는 예수에게 직접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모르고 오직 유다만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유다만 눈 감았다면 아무도 모를 수 있었는데 유다가 직접 다가가 알려준 겁니다. 신호에 따라 예수께서는 군사들에게 체포되시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토록 수치스러운 일화를 인위적으로 지어냈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사단 혹은 적그리스도와 동일시될 정도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에 대한 이 적개심 또한 사실이 왜곡된 것은 아닙니다. 추측이라도 해보자면 앞에서도 약간 언급되었지만 유다는 아마 단순히 욕심이 많고 부정직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그렇게 얻은 배신이 너무나 하찮은 소액이기 때문에 부정축제를 위한 배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가 배신당한 동기를 전적으로 재정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유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너무 기대했고 그 실망이 너무나 컸고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에 대해서 집착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앞서 말한 대로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다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은 유다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정죄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판 것을 알고 후회하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의 양심은 제자들의 양심처럼 마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근데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에게 아주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을 내가 당하라. 어찌 보면 그 말이 유다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마지막 비수의 말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 그는 스스로 목을 메고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후 제사장들은 은 30에 대해 피값이라 칭하며 성전 재정에 넣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후 그 밭은 피밭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는 유다 자신이 그 밭을 샀으며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돈으로 땅을 샀고 결국 그곳에서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초대 기독교 설교자들과 저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인용되곤 하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유다의 죽음에 관해 신약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는 배신의 행위의 결과로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 두 번째, 예루살렘에 아주 작은 땅을 샀으나 배신 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편 109편 예고의 실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 어느 시점의 예언이 나에게 이르러 실현된다는 것처럼 위대한 약속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약속이 유다처럼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도구가 돼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는 걸까요? 선택의 순간에서 스스로 판단의 정의가 바른 정의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의 순간에서 파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유다 역시도 다른 제자들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던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 그것도 가장 영민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에 대해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 적당히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그를 삼키는 유다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너무 적당히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도 문제가 되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가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엔 그래서 가치와 이득을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가치가 이득을 넘어서면 안 된다. 거꾸로 말했네요. 이득이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는 일침을 가합니다. 기도하는 그 가치를 버리고 이득을 취하는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지금 먼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방치된 처소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집은 아닌지, 혹여 거미줄 침대는 없는지, 곰팡이가 가득한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오래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반면에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커튼을 열자마자 더러움이 가득하고 구석구석 먼지가 가득하고 겉보기에만 멀쩡한 건물은 아닌지, 진짜 성전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스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16번 버스였고 서울대공원에서 번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버스는 폐차되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무학여고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엔 그보다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붕괴로 인해서 501명이 죽었습니다. 6명이 실종됐고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구조작업도 보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원인은 동일했습니다. 건축의 최초 설계와 시공 이후에 선의의 이득과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이한 이득을 위해 부적절한 설계, 수정 및 부실 시공을 했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시요. 건물의 최초 설계와 시공 이후에 선의 이득과 옳은 이득과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이한 이득과 부적절한 설계를 통해서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보상과 합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2014년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사망한 이들은 어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최초의 설계와 시공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설계와 시공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면 세상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그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동산, 행복한 에덴 동산이어야 합니다. 최초의 아담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붕괴는 설계와 시공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최초의 유다의 설계와 시공도 동일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최초한 선택하셨을 땐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임된 권한대로만 충실하게 사역했다면 유다 역시도 12사도의 하나로 지금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원죄라는 허물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유다의 모습으로는 절대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이득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한 유다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늘을 살아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5절에 있는 본문이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그들의 표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들은 아주 쉽게 예수를 처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와 시공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설계와 시공에 부합한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돈을 주기로 기뻐하는 그들의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표정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설계와 시공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간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그 설계대로 그 시공대로 살게 하셔서 성수대교와 같은 일이, 삼풍백화점과 같은 일이, 세월호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러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 최초의 설계와 시공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